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뒤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을 부르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말씀과 더불어 함께 걷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번 그의 이름을 읽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인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들 심령 속에 아버지 주의 영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강보높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뒤져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어떤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의 성경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영상 예배 앞으로 모아주었사오니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동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께서 흥분시키시는 그 마음을 통해 한 날 동안도 주의 장벽에 붙들림 받아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걸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분이 아버지 위에서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단계 가장 기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본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다져가는 놀라운 시간들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할 때 주여 아버지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인 날이 펼쳐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도 1000번째 되며 한날을 맞이하고 있는 김근옥 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사님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서 마음에 주신 것인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응답받는 현장이 펼쳐져가는 것 때문에 아버지 날마다 간증이 있는 권사님의 삶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자꾸 구부러지고 약 바르고 파스 붙이고 아버지 여러가지 사람에게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그때뿐인 것을 아버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연로하신 아버지 몸 상태이오니 주여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정말 허리와 무릎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펄펄 뛰는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 단 하루라도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권사님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과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복 있는 자람으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한국정 장로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셔도 많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전에 했던 많은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찬양할 때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수록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으시지만 아버지 사람에게 신대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폐를 끼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맑고 깨끗하게 인생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숙제 앞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 불편해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할수록 성령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장한 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기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를 찾아 복종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해서 기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이 펼쳐져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미영 권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권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권사님이 지금 병상에 있고 아버지는 그 병에 붙들려서 아버지 정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손도 들 수 없고 무릎도 꿇을 수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여 그 가운데 주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고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고치심을 통하여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받을 수 있는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치료가 더욱더 중요하오니 주여 말씀의 치료가 따르게 임하소서 성령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미영 권사님 팔이 아파서 아버지 교회에서 반주하시면서 섬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이신데 아버지 팔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규모가 작은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누구 하나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가 전부 다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뿐만 아니라 아버지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미경 권사님의 아픈 어깨와 손가락을 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회복되도록 성령을 도우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로님 가정이 아버지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받는 귀하들이 안미영 권사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안모 장로님에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 아버지 치료가 되어야 될 많은 일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의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저는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이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찬양이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대면제를 통한 성령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제 주께서 아버지 메추라기가 만나기를 아버지 하는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몰아다 그들의 40년 세계를 지켜줬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메추라기 만나는 몰아다 주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감동해하며 주를 귀하게 섬겨하시는 우리 공동체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과 부흥축제 찬양 부흥축제 등문화를 하여 주시고 찬양의 활성화를 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엄민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크에서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모르 미션 통한 복음자는 서해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자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서 만난 토니포 영상 TV를 통하여 아버지 문도선교에 임하는 방동영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15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일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미니카에 나와 있는 아버지 IT 난민교회가 아버지 아직도 시대를 완성하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돕자고 해서 아버지 결정하고 이제 아버지 그 선교용을 보내게 되는데 주의를 모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IT 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세임과 용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아버지 100년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이국 땅에서 아버지 기도하던 주의 남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 아버지 대한 조선의 아버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민자가 되어서 미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미국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신명막지가여 사람들이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일로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순종의 삶을 펼쳐가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이 맘되는 아버지 가정도 받아 아버지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연히 준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따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 믿음의 현장을 시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말씀을 줄 때 아멘 아버지 전하는 정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영상 옆에 있는 모든 은혜 받고 한 달 동안도 주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전체를 전체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하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아멘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는 우리 메리다 한인교회 주관으로 ESC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ESC 컨퍼런스에 가서 다녀오느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 카톡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해당하는 성경 내용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ESC 컨퍼런스에 돌아와서 맞는 아침입니다. 목요일날 아침인데 강릉은 비가 온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잔디들이 다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주간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잔디가 그래요. 비라고 하는 건 꾸준히 매일 오는 거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번 오고 한 2주 안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꾸준히 있어야지 어느 날 확 오고 한 2주 없고 그러면 이게 또 누래져요. 누래집니다. 물론 그 누렇던 잔디가 비를 맞으면 다시 또 파릇파릇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자꾸 내 삶을 곧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라고 산나만상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냥 안타까워하라고 하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잔디가 누래지면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돗물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면 수돗물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가 안 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다 안 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 수돗물 주니까 수돗물이 모자라니까 물을 아끼라고 하는 경고령도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땅 다 연결되어 있구나.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연속으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뭐 하나 잘 되면 연속으로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 하나가 잘못돼서 연속으로 잘못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가 잘 됨으로 말하면 연속으로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뭐 이것도 저것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움직이 하나가 잘 됨으로 말하면 다 잘 될 수 있는 복을 받고 살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다가도 실수할 때 있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은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는 잘된 쪽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역으로 한번 볼까요? 역으로 보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손바닥과 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의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르는 사람입니다. 3년 반 따르는 예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실족한 거예요. 실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한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넘어질 뻔한 사람도 있고 넘어지지 않고 잘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넘어질 뻔해도 안 되고 넘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실족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 이 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실족하지 않고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좀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how. 방법을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네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법은 다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감동이 되어서 방법을 따르면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감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실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갔다가 실족하면 죽어요. 배 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갔다가 배 위에서 까불다가 실족을 빠지면 옆에 사람들이 있어 건져주면 모르겠지만 건져줄 사람이 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실족은 뭐 죽음이에요. 실족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족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별로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냥 뉴스를 가끔은 볼 때도 아이고 저런 이렇게 해놨잖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영원의 실족이라는 거예요.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실족할 일이 없어야 되겠구나. 실족할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실족 안 하고 싶어 실족합니까? 때로는 나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베드로가 실족해서 3번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끈이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내가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끈이 무엇인가? 그 끈이 무엇인가? 실족하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실족할지라도 나를 붙들어주는 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예수 아니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택하심과 부르심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없는 분들은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이중적이라고 왜 저렇게 겉달고 속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 내 속에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예스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시간이었었는데, 회복은 내 생각이 희미해졌다는 것이 희미해진 거예요.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빨간빛입니다. 빨간빛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빨간빛이어야 돼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게 흐려졌어요. 믿음의 색깔도 흐려졌고, 은혜의 색깔도 흐려졌고, 사랑의 색깔도 흐려졌습니다. 이 흐려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랬다. 빛이 바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바란 것은 안 씁니다. 버립니다. 우리가 옷 요즘에 뭐 얼마나 섬유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옷이 물 빠지고 색이 바라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도 옷을 몇 년 있다 보면 색깔이 바래요. 바래요. 처음에 아주 그 주황색으로 아주 화려한 주황색이었을 때 몇 번 바르기 때문에 그게 희미한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입고 다닙니다. 여전히 입고 다녀요. 뭐 벗고 다니지 않은 게 입고 다니겠죠. 그러나 없어서 입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바랜 옷은 우리가 내려놓는 거예요. 색이 바란, 색깔이 바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어휘들, 단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펑션, 그 색이 바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색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색깔을 회복하셔야 돼요. 찬양의 색깔을 회복하셔야 돼요. 찬양 다 불러요, 누구든지. 다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의 색깔이 되니까요. 당신이 부르는 찬양의 색깔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 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의 색깔을 찬양에 입혀야 돼요. 근데 은혜의 색깔이 없거든, 내가 지금요. 근데 무슨 색깔을 입히겠습니까? 화려한 걸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도 색깔이 있고요. 그래서 소금에도 맛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을 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불렀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께 평생 빚진 자로구나. 하나님의 빚졌기 때문에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깊이 해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할 때 뭐에 실족합니까? 돈 때문에 실족해요. 돈 때문에. 돈보다 우리 생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혼은 돈 주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실족한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실족하고 없어도 실족합니다. 돈이 많고 없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를 고백하는 걸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멀리 하다 보면, 멀리 하다 보면 소원해지는 거예요. 소원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한테 일을 맡기려고 책임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굳게 해야지 하나님이 굳게 하라고 누르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주시면서 내가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게를 하나 했는데, 예를 들면 가게를 했는데 사장이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가게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종업원에게 사장이 당신이 지켜야 된다고. 물론 종업원이니까 지키겠죠. 그러나 가게를 지키는 사람은 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인이 다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은 내가 일하는 회사의 종업원이에요. 이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 아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줬고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아무도 안 지켜줘요.
건강 지켜가라고 옆에서 이거 먹으라고 해서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뭡니까? 예방하는 거, 예방하는 거. 아프지 말라고 예방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방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방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라. 그럼 이것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어떻게 굳게 하냐? 더욱 힘쓰는 것, 더욱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더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애써야 될 것인가. 이 10절의 말씀 한마디로 눈에 훤합니다. 눈에 훤해요. 신앙인들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에 훤한 거예요. 신앙이로 돋보이고 우뚝 선 것은 이 사실을 힘써 지켰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렇게 돋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힘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굳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가 힘써 지키고 또 행한즉 이것을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말과 삶 속에서 실족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지켜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고맙습니다. 오늘 마귀는 이 방법 잊어버리게, 이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자가 믿는 자를 삼겨 두루다니며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다닐 때 그 찾아다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 지켜, 부르심을 힘써 지켜 이것을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한 동안 이 말씀이 내 하루에 내 좌우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의 남녀정도를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세 번 중에 예물을 읽고 3답은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